올겨울 유난히 춥다는 예보가 있고요. 또 이상기후로 눈이 많이 온다는 그런 예보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춥지 않네요, 다행히. 특히 우리 어르신들 눈 오는 날이나 한파특보가 내려진 날은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다시 이제 날씨가 추워질 수밖에 없겠죠. 날씨가 추워져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루살렘에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뜬 사건, 실로암 사건 어제 목사님들 설교해 주셨는데요. 이 사건이 언제 있었던 사건이냐면 초막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초막절은 오늘날로 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두세 달이 지나서 겨울이 되었고 무슨 절이라고요? 수전절이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두고 당신이 그리스도냐 하는 논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수전절이라고만 표시해도 되는데 거기다가 하나 덧붙였어요. 때는 겨울이라는 표현을 덧붙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 그 시대에 영적인 분위기가 이렇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때는 겨울이라. 이때가 진짜 겨울이기도 하지만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관계, 유대인과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가 겨울처럼 싸늘하다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겨울이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현재 신앙의 온도계는 몇 도를 가리키고 있는지요? 아무리 겨울이라도 믿음의 온도 따뜻하게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솔로몬 행각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고 걷게 되었고 뛰게 되었죠. 그 이후에 이 안진뱅이가 어디로 갔느냐? 솔로몬 행각으로 가서 찬양을 했습니다. 이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 행각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많은 모임이 있는 곳입니다. 수전절, 성전을 깨끗이 하는 절기인데요. 이 수전절에 많은 종교 행사가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던 것이 바로 이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솔로몬 행각으로 가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가 오면은 바벨론, 헬라, 로마의 막강한 권력들을 다 물리치고 메시아가 통치하는 천년 왕국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적을 행하는 예수님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볼 때 메시아, 그리스도일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지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24절 함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유대인들이 벌떼처럼 모여서 예수님을 애워싸고 집요하게 추궁했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는가? 그리스도이면 분명하게 말해주세요. 메시아라고 하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아니라고 하든지 헷갈리지 않게 좀 해달라.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질문은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12조의 질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대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신에 관하여 여러 번에 걸쳐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메시아임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군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은 소수였죠.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간을 보고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진짜가 맞을까 의혹에 쌓여 있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만 다른 말씀을 하셔도 아예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믿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자기들의 생각과 딱 맞았어요. 이런 분이 메시아이면 좋겠다. 이분이 왕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확신을 가졌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셨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계속 오병이어와 같이 먹을 것을 주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로마를 물리쳐주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천년 왕국을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26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언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한두 번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듣지 않았습니까? 양이 아니었으니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 양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이 되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아시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27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사랑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따라가고 그 음성이 있는 목자의 품을 좋아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도 반응이 없다면 그는 목자의 양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음성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속에 나오는 소리에 사로잡혀 있거나 세상의 다른 소리에 충실하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와 열방에 흩어져 있는 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어야 할 일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헬라인이라 해도 이방인이라 해도 조금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종들까지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지식인이나 배우지 못한 자, 글을 읽지 못하는 자들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은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모두 다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온 자들이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에 양들이 모여있게 되는데 그 양들의 모임이 오늘날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선한 목자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나오는 양들에게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영생을 주십니다. 사탄이 그 인생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결단코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형제에게 환난이 아무리 크게 다가와도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다. 자매에게 다가오는 외로움이 아무리 커도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가난과 배고픔이 아무리 심해도 예수님의 사랑이 더 위대합니다. 권력자의 칼날이 날카로워도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즉 양들은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양들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귀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내게 주신 형제 자매들, 이들이 하나님 손에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분들입니다. 이 귀한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형제 자매들인 것입니다. 사실 양은 자기를 보호할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사자 같은 이빨이나 발톱도 없고 염소 같은 뿔도 없습니다. 양은 공격할 힘도 없고 길을 찾을 힘도 능력도 없기 때문에 늑대나 맹수가 습격하면 곧장 잡아먹힙니다. 또 양은 눈도 좋지 못하고 길눈도 어두워 스스로 집을 찾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직 목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유혹, 시험과 재난, 이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찢기고 상하는 일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시험과 재난에 맞서서 싸울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목자의 인도를 믿고 따르는 것보다 더 큰 힘과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자는 우리를 너무나도 자세히 아시고 잘 돌보는 참된 목자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며, 이는 단지 우리의 이름과 얼굴을 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목자로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의 약점이 무엇이고 어디로 인도해야 하는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세히 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이며 음식을 먹고 옷을 입어야 하며 사회생활을 하며 학문을 배워야 하며 몸을 건강히 돌봐야 하고 자식을 길러야 하고 이런 모든 사실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릇을 빌려준 주부는 남의 그릇이 아무리 섞여 있다 하더라도 자기 그릇을 가려낼 수 있다 합니다.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은 당신의 양을 잘 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양들이 섞여 있어도 그 중에서 당신의 양은 다 알아보며 그들의 사정도 자세히 다 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사정을 잘 모르는 거 아닐까? 내 사정을 왜 모르시지? 정말 나에 관심이 없으신가? 나의 필요와 나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왜 마음대로 나를 이끌어 가실까? 이런 두려운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좀 잘 되고 싶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싶은데 하나님은 엉뚱하게 나를 왜 고난의 길로만 가게 하는지, 불평과 불만에 가득하여 믿음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어떤 경우 일부러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를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한 주도권을 마음대로 쥐고 흔들까 봐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해야지 하면서 하나님과 떨어져 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무심한 분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다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영원히 포기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가족,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왜 그것을 다시 빼앗아 가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주저하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지 못하면 주님의 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10장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내 양이 아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라. 그리고 나는 내 양을 알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긴 양에게 영생을 주겠고 그들을 철저히 책임져서 아무도 내 손에서 저희들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 양이 아닌 사람은 나를 믿지도 않거니와 내가 그에게 영생을 주지도 않겠으며 그의 영혼과 삶을 누가 빼앗아 가더라도 나는 상관치 않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철저히 책임지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사실마저도 의심하며 믿지 못합니다.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었던 예수님이 그렇게 어렵게 구해놓은 사람을 다시 절망에 빠지거나 멸망에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것이면 애당초 당신의 생명을 던져가며 구원해 놓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그 사랑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양이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책임을 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주목해 보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서 답답해 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거를 해결해 주십니다. 원수에게 쫓기고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아무 대책이 없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틀림없이 구원하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 믿고 나아가면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강하신 손으로 어떤 문제라도 넉넉하게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아시고 머리털 하나 다 세시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아무리 정말 헛된 길로 갈지라도 정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써 주시고 정말 세세하게 정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전능자의 손이 자기를 붙들고 계시다는 엄연한 이 사실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질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야 너희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야 너희가 산다. 라고 하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양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존경하며 순종하며 따라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오늘 현재까지도 예수님은 우리를 불철주야 지켜주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거절하는 것은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로 교제하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교제하는 참된 믿음의 길로만 나아가셔서 영생의 복을 다 받는 주님의 복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추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우리 성도님들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더 뜨겁게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믿고 정말 맡기는 저희들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히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생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중요한 때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